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며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기에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뜻대되지 않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며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이끄시는데 우리가 미련하여 그러한 사실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주신 말씀 의지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복된 깨달음이 있는 새벽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회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려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곧 빛의 생활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절이 그런 거잖아요. 앞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접속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셨느니라. 우리가 2024년도에 교회 표어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의 말씀이 똑같이 나왔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신 것이 무엇이요? 향기로운 제물이고 희생제물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여러분 향기롭습니까? 그 살타는 냄새는 지독합니다. 짐승 한번 태워보세요. 그 냄새가 어떤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롭다고 말씀 안 하세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사가 향기롭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18절에도 그 순양 전부를 제단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그 냄새를 우리 인간의 육신의 코로 맡으면은 지독한 냄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 받으신답니다. 그게 일반적인 개념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진짜 향기의 제사는 어떤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게 향기잖아요, 향기. 그걸 얘기하는 거죠. 행위로 봤을 때는 마리아의 행위이지요. 향료를 부어드리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셨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이게 빛의 생활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자기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희생 제물. 여기에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해입니다. 살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희생 제물 되어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다시 지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살인하지 말라인 거예요. 아니 살인자 강도도 구원을 받잖아요. 그게 율법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거 못 받아요. 그런데 율법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걸 풀어내야죠. 일반적인 물론 그 당시에 살인하게 되면 그 사람도 죽게 돼 있었어요. 이 문자로만 행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었잖아요. 이게 율법주의고요.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 행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 다 끝냈는데 다시 희생 제물이 돼야 돼 이런 거지요. 예수님께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뭐예요? 다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너희들이 또다시 짐승을 잡아 죽일 거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이해의 문제이지 믿음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일단은. 이 단어로 가져와서 설명하는 이것이 여러분 일단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나는 귀가 열리지 않아서 못 알아들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지고 알아들어야 될 소리지. 당신을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지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은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차원이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헛소리 하고 있어. 무슨 그런 일이 가당치 않는 일이지. 그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 차원이에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아라. 왜 계명으로 그 얘기를 했는가라고 할 때 다시 이 살인이라고 하는 살해라고 하는 이 일을 행하게 되면은 다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 지금. 제사는 끝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 그 얘기가 그 얘기로구나. 여기서 희생제사는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로구나. 그래서 구약에도
제사로 계속 하나님께 나가니까 너희들은 뜻도 모르고 계속 제사만 드리니? 하나님은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향기로운 냄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은 쓰리겠죠. 아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엔 비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희생하여 저것을 살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향기로운 것이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 이것 자체가 무슨 향기입니까? 더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힘든 것이잖아요. 이게 좋은 것입니까? 희생 자체가 힘든 것이지. 그러나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나는 희생을 할 거야, 이거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사는 끝냈어, 이제. 그런데 너희들이 자꾸 끝낸 제사를 계속 하게 되면은 이 십자가의 의미가 어떻게 되겠니? 이런 거예요, 지금. 끝난 제사를 다시 또 드리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하늘에서 또 내려와야지. 이런 거지요.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는 측면이란 말이에요. 이거 믿음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요? 이거 이해할 일이지. 그러면서 희생제물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음행, 온갖 재물, 더러운 탐욕, 이것은 성도들에게 마땅치 않다. 왜 그런 걸 이름을 부르니, 그거를. 이게 탐욕에서 오는 거잖아요. 탐욕에서. 음행도 탐욕에서 오는 거예요. 더러운 것. 그리고 이게 이제 탐심.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서 이 탐심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탐심은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탐심은. 우리한테 탐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전부 우상숭배라고요. 그리고 5절에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다. 여기 나와 있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당연히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상숭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탐욕, 이 탐심, 이것에 대해서는 각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구절을 보게 되면은 빛의 열매가 나오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왜요? 우리 스스로 빛이 나는 건 아니겠지요.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죠. 우리는 항성이에요, 혹성이에요? 혹성. 그래서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다고요. 우리는 혹성.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나에게서 빛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나에게서 빛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그 존재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아가지고 빛을 내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도 주님의 빛이 거둬지면 바로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나는 누군가로부터 빛을 받아서 산다고요. 근데 스스로 빛나는 것처럼 자랑을 하죠,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세요. 은혜를 거두시는 거죠. 그 은혜를 거두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이제 어둠이 나오니까 자꾸 탐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하여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주어지는 거죠.
이 빛의 열매가 뭐라고 합니까? 차기진이에요. 차기진. 차기진.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디 또 차기진을 덜 먹이나? 그 사람이 어디 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요. 빛의 열매예요. 야, 빛의 열매 좀 나와라 그러면은 예, 차기진 찾아올게요 라고 하면 돼요. 그냥. 그래야 안 잊어버리고 우리가 빛의 열매로서 살아야 되니까 차기진 살아야지. 내 이름은 차기진이야 이제. 내 이름이 이제는 박도수 아니야. 김영란 아니야. 김순남 아니야.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바꾸세요 이제는. 뭘로 바꿔요? 예? 착, 의, 진. 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까 그냥 착자 하지 말고 그냥 이 바람 좋게 차기진 그래요 그냥. 차기진. 내 이름은 이제 차기진이에요. 그럼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이제는. 차기진 씨 그러면 다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왜요? 빛의 열매들이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이름 부르지 말고 차기진 다 그래 이제. 그러면은 다 돌아봐요. 왜요? 내가 빛의 열매니까. 근데 안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빛의 열매에 대해 설명을 안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죠 우리가 하는 얘기가. 우리만 듣잖아요. 다른 동네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그 동네는 세워가는 교회가 아닌데. 그러니까 빛의 열매, 차기진. 우리 빛의 열매라고 말씀했잖아요. 주께서. 빛의 열매로 너는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빛이야 너희들은. 그리고 소금이야 얘기했잖아요.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에요. 언약받은 빛이야 너희들은. 너희들은 차기진이야.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뭘까요? 이름 세 개잖아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뭘까요? 성령의 열매죠. 그 세 명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랑, 희락, 화평, 사희와 오자양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뒤끝에 한 명, 충원절,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외우시면 쉽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 빛의 열매자예요. 성령의 열매 그럼 복잡하잖아요. 사이와 어자양 충원절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돌아볼 거예요. 또 해당한 사람 돌아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빛의 열매들이니까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니까 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빛의 열매니까 성령의 열매 따로 있고 그 세 사람 따로 있고 빛의 열매니까 오늘 빛의 열매는 이름이 뭐라고요? 차기진. 이제 차기진 그럼 다 돌아봐야 돼요. 빛의 열매니까. 예? 여기 읽었잖아요. 지금 오늘 5장 9절에 5장 9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제 문자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5장 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착함. 그러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잖아요. 빛의 열매들이니까. 이때 이제 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착함이 또 뭐지? 또 의로움이 뭐지? 진실함이 뭐지? 이건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단어로는 외우시라고요. 빛의 열매는 차기진이야. 우리만 알잖아요. 차기진 그러면은 딱 돌아봐야죠. 나는 빛의 열매야. 그러고 돌아봐야지. 차기진 부르면은 나는 빛의 열매야 라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거죠. 다 의미가 그렇게 있죠. 그리고 10절. 이것이 이제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뭘 하라고 그래요? 시험하라 그러죠. 시험하라. 뭐 시험할 거예요? 이건 입증하라. 입증하라. 시험에서 뭐 해요? 입증하는 거잖아요. 결과를. 그래서 내가 누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증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빛의 열매인지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네가 삶으로 입증해야지라고 하는 것이지 삶으로 뭘 또 시험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13절. 그러나
그러나 또 나오죠. 접속사.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이제 비교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 반대되는 게 나오겠죠. 그러므로 그러면 같은 얘기가 나온 것이고 반대되면 나오겠죠.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이것은 쉬워요. 책망을 받는 것은 그 빛이면은 드러난다. 책망의 대상이 드러난다. 그런데 뒷부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건 번역본을 봐도요, 이게 어려워요. 말 자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어둠이잖아요. 책망 받을 것은 어둠이잖아요. 우상숭배 같은 거, 음행,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그거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정체가. 그런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래요.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것을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넘어가 볼 수도 없고. 자, 그럴 때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찾아야 돼. 이제는 찾아야 돼. 제가 다 저는 기록해가지고 볼 수 있으나 여러분 찾아야 돼. 그래 생각을 해봐야 돼. 요한복음 3장 20절. 그리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묵상을 안 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 되게 헷갈려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김남 목사님 큰 소리 읽어주세요. 20절과 21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풀면 딱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둠으로 탄로나야지 문제가 해결돼요. 다른 얘기로 죄로 드러나야지 죄가 해결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너무 깊어요. 심취해요. 이거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데 그 죄가 드러내려고 하게 되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몰라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구분하려고 그러면 시험지를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지에 붙든지 시험지가 가서 그걸 대든지 간에 좌우지간. 그러니까 어둠이 드러내려고 그러면은 이 율법에다 딱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걸 비추든지 지가 율법에 가든지 해야지만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어둠의 속성은 정체를 감추죠. 이게 탐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이게. 어둠의 정체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으로 계속 남기를 원하죠. 그러면 사망이죠. 그건 죄이니까. 그런데 이 죄가 드러나야지만이 죄의 끝은 사망이니까 나 살려주세요라고 누구를 향할까요? 빛을 향하겠죠. 생명으로 향하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좋다니까요, 그게. 나의 죄를 드러내가지고 나를 살리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이게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런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뒤에 부분? 뒤에 부분이 아니라 뒤에 분. 이건 묵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이 나는 감추고 싶어요. 나는 감추고 싶어요. 왜? 드러나면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우니까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숨지요.
근데 지가 진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감춰버리게 되면 사람들은요, 감춰진 모습 보지 않고 드러난 것만 봐요. 이게 시체 속에 넣어놓고 해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의 그 행위, 그 시체에 감춰놓고 번드르르하게 해치란 무덤이야, 그게. 내 죄가 드러나야지만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힘을 못 쓰거든요. 힘쓰는 것이 용사잖아요. 그 용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게 해가지고. 그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사람이 자기 죄를 드러냅니까?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드러내려고 아주 용을 쓰거든요. 이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비밀한 것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온전히 죽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야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빛이 나를 폭로하여 내가 진짜 처참하게 망가지더라도 그 빛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은 나옵니다. 그런 자를 의인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너는 빛이야라고 해주는 거예요. 너 실제적으로는 어둠이잖아. 우리가 실제 그러잖아요. 우리가 실제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탈로 났잖아요. 그래서 그 빛으로 나오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묘하지 않습니까? 해석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요한복음 지금 이것도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말씀은 짝이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면은 다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들통났잖아요, 어제. 그러면서 생각을 깊게 하지요. 야, 참 돌아보니까 민망한데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이건 참 민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르치는 자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자가 자기의 그 약함을 이렇게 드러낼 때 되게 민망한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왜 사도 바울이 그러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러는지, 자기 자신은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죠. 근데 상황적으로 몰려가요. 그런 일들은 신기합니다. 몰려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천막을 짓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익혀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또 읽혀지는 거예요. 내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제가 해석은 다 해서 풀어는 냈으나 또 다른 측면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그걸 자꾸 확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몰려가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민망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드러내게 하셔서 본인이 말을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구나. 그래서 옥에 갇혀가지고 그 힘들어하는 복음 들었던 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보고 위로받아라. 그 얘기는 제가 해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다 안다고. 그래서 위로받으라라고 제가 해석을 했으나 그 마음,
실제로 경험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우리한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본받지요. 본받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 똑같이 뭘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 예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삶이 어떤 것이어야 될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죄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그렇게 앞서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귀 있는 자 교회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런 일이 한번 벌어졌구나. 그러면서 되게 민망해 버리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권위가 좀 있잖아요. 그래야지 권위가 좀 살죠. 그런데 맨날 혼내는 그 자녀에게 가가지고 사정하는 거. 자녀한테. 저는 못합니다, 그거. 잘 못해요, 그거. 그럴 때 그 부모의 그 비참한 그런 마음이 아침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걸림돌로 놓아두시는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도록 그 삶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않으면은 여러분 또 다른 일이 또 생깁니다.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빨리 깨달아 버리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여러분들이 묵상해가지고 나름대로 취할 일들이지 단편적으로 뭘 가지고 설명한 얘기 아니니까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말씀이 네 욕심 내려놓으라, 욕심만 내려놨는데 이런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알 때 진정으로 너는 내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글씨 하나하나가 전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지 단순히 율법으로 무슨 조항으로 하나 지키고 둘 지키고 이런 걸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기쁨이 있지요. 오늘 또 새벽에 오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아주 저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것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다 지금 주어지고 있고 계속 주어지고 있음을 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무둔하여 우리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여 빛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둠의 자녀로 살면서 빛의 역할을 한다고 혹시나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한순간도 우연히 되는 것이 없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